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저희 자미원 교회는 2023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표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전도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전도를 계획하며 교회 어르신들이 교회 생활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 형식이었는데요. 어르신들이 교회에 와서 무슨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지, 목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예배 형식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매월 첫 주에 행하던 성례 예배를 연중 예배로 드려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 일과 본문에 따라서 전하게 되는 말씀은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시편 29편,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여호와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하늘을 창조하고 펴신 분이죠. 땅에서 소산을 내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호흡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자신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신앙적으로 진통을 겪게 되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판단들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신앙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 본질을 깊이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려 보기 위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돌아보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 우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은 사실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 가운데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볼 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베드로라 하는 자를 청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에 순종하여 베드로를 만나고 그를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만나야 한다는 것은 커다란 부담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은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교우들에게도 익숙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인,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했다는 것, 이방인과 교제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난하죠. 성경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과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예루살렘 교회의 교우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짧은 말씀은 결론적인 말씀이지 그들의 갈등의 순간과 베드로의 말에 수긍하는 과정을 다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이방인들의 방언, 이러한 베드로의 해명은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만들었죠. 그러나 이런 이해와 납득의 과정은 사실 험난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경험하는 일이지만 한 번의 말로써 또 언변으로 모든 이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의 교리를 편애의 교리로 왜곡시켜서 인종적 교만과 증오에 가득 차게 되고 이방인들을 개라고 멸시하고 그들을 격리시키는 전통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한 사고는 베드로 한 사람이 가지는 특징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공통적인 관념은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교우들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고넬료에게도 아주 익숙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경은 그가 경건하여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증언하기 때문에 이방인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아니었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과 최근의 견해는 고넬료가 유대교로 개종했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그가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또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 양상을 띈다는 말씀을 자주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신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고 로마 황제는 신으로서 어떨 때는 또 신의 아들로서 취급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 당시 로마 신들의 위상을 짐작하게 하는 흔적입니다. 그때 이룩한 문화는 오늘날까지 후세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대제국의 군대 장교였던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을 자부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자부심은 쉽게 꺾일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부심으로 충만했을 로마의 장교는 오늘 로마가 다스리는 변방의 소국 이스라엘의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오늘 본문은 그 핵심을 모아놓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오늘 그 둘은 익숙하지 않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들은 그 문제를 잘 극복하고 있죠. 어째서 이들이 이토록 어려운 문제를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일까? 먼저 성령의 지시하심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온 하나님, 그러니까 이사야 42장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익숙하지 않게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들도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에게 큰 시련을 많이 주십니다. 거기다가 그 시련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시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에게 삿대질도 하고 소리도 버럭버럭 지르며 화도 내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와 고넬료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게 되었을까? 성령의 지시하심에 순종했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답은 그 둘이 본질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에 집중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너무 쉽게 놓쳐버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질보다는 우리 눈에, 우리 귀에, 또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깊이 그리고 세심하게 보고 들여다보아야 알 수 있는 반면에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들은 즉각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베드로가 환상 속에 보고 있는 것을 바로 거절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저는 본질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본질적인 삶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 둘은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었을 때 정말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 익숙하지 않은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이라고 해서 항상 익숙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들이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곤란해지게 되겠죠. 또 불편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주님은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귀 기울일 줄 아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단정적이고 율법적인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당했을 때 정말 막막하고 또 당황스럽겠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예수님은 여러분을 또 우리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